2020년 9월 3일 목요일 로뎀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이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 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베델로 올라가라 네 번째 시간, 제목은 듣기 좋은, 듣기 싫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19세기 말 어느 20대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25살에 병과, 그러니까 조선의 과거는 갑, 을, 병과가 있었는데 이 병과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급제한 성적은 그렇게 특출난 성적은 아니었습니다. 장원 급제는 아니었고 전체 28명 중에, 그러니까 합격자 28명 중에 18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급제 후에 정칠품에 임명되었습니다. 30살 무렵 조선 최초의 근대적 관료 교육기관인 유경공원에 입학했습니다. 이곳에서 두각을 나타내 뛰어난 성적으로 그러니까 승진했습니다. 이 사람은 불과 5년 만에 정칠품에서 정삼품까지 승진했습니다. 조선 역사를 통틀어서 유례없는 승진이었습니다. 그는 19세기 말에 미국 대사로, 그러니까 주미공사라고 하죠. 공사로 2년간 지냈습니다. 그 당시 조선에서 영어를 할 줄 알고 최신 문물을 접하니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조선은, 그러니까 정확히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는 그를 외무 대신에 임명하여 쇠락해가는 국가의 기운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등용했고 키웠고 극소수만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신을 등용한 나라에 등용해준 임금에게 칼을 꽂았습니다. 그는 외국의 고위관료와 손을 잡고 외교권을 팔았고 주권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를 얻었습니다. 을사오적 중 한 명이며 매국노의 대명사라 불리는 이완용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나라를 팔아먹을 인간에게 큰 돈을 들여 미국에 보내고 그곳에 신문물을 접하게 하고 국가를 부흥케 할 임무를 부여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비극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족보에서 제거되긴 했지만 우봉 이씨입니다. 우봉 이씨는 황해도가 원래 고향이라고 하네요. 용자 돌림이었고 이름을 완이라 지었습니다. 완전하다, 끝을 내다는 완입니다. 그에게는 15살 터울의 친형이 있었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였고 가난했기 때문에 같은 가문의 친척인 이호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나라를 끝장내라고 완자를 붙여줬을 리는 없을 겁니다. 그의 부모도, 그를 등용한 자들도, 그를 중용한 임금도 그의 이름이 매국노의 대명사가 될 줄 몰랐을 겁니다. 그의 시작은 조선 역사를 통틀어 가장 빠른 승진을 한 성공 가도였지만 그의 끝은 수치와 모욕이었습니다. 이완용은 서예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종로 등에 가면 그가 쓴 작품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래되는 가격은 고작 몇십만 원대라고 합니다. 이보다 서예의 조예가 떨어지는 김구 선생의 작품은 부르는 게 값이지만 그의 작품은 아무도 사가려 하지 않습니다. 매국노의 작품이니까요.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이 초라한 사람, 그가 이완용입니다. 멋지고 훌륭한 일에 대명사가 된다면 영광이겠지만 초라하고 볼품없음의 대명사가 된다면 모욕입니다. 시작은 영광이었으나 끝은 초라했고 끝이 쇠락했던 이런 것들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시작은 참 좋았는데 끝이 참 안 좋은 도시가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이라는 이름은 너무나 멋지게 등장합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여 결국 고향을 떠나게 된 야곱. 그는 절망과 좌절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사람 됨됨이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야곱을 택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형 에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야곱도 별반 다를 것 없는 문제아였습니다. 그는 70살이 다 되도록 장막에 머물러 있었고 일가를 이루지도 못했고 어머니의 비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작 한다는 짓이 형제의 것을 가로채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란이 일어났고 도망치듯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때 밧단 아람으로 향하는 야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일면식도 없는 외삼촌에게 가는 야곱. 서로 신분증도 없는 시대에 내가 당신의 동생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길이 도무지 없는 그 시대에 그렇게도 위험한 길을 떠나는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괴로웠을 겁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인생의 고통 앞에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의 인생에 다시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야곱은 신앙의 출발점 베델에 다시 섰습니다. 이야기의 단락으로 볼 때 야곱의 귀한 귀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시선은 다음 주인공 요셉으로 향합니다. 이제 야곱이 인생의 막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부르고 요셉에게 자신의 신앙 여정을 설명합니다. 창세기 4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곳이며 그의 신앙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락으로 떨어지려 할 때 다시 그를 잡아 일으켜 세워준 곳이었습니다. 베델은 야곱의 영적 고향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며 베델의 신앙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델은 신앙 여정에 있어서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적인 성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을 가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나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을 갖자라고 하는 장소로 남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베델은 구약의 역사에서 신앙 출발, 신앙 회복의 대명사가 아니라 우상 숭배와 타락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아멘.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쪽 유다 왕국과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뉘었습니다. 여로보암에게는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에 따라 각종 절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혹은 개인 제사를 위하여 몇 번씩 예루살렘을 들락달락거리면 다시 사람들이 다윗의 왕과로 복귀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을 대체할 종교 행위를 할 장소를 만듭니다.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 28절, 32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아멘. 이 말씀이 마치 이와 용의 변모를 본 것 같습니다. 유례없는 승진을 거듭한 인재, 국가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인재, 대한제국의 부흥의 대명사가 되어야 할 존재가 매국노의 대명사로 남아버린 비극 말이죠. 그런 비극이 베델에서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그곳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시작이 더럽혀졌습니다. 망가졌습니다. 시작과 회복의 대명사가 타락과 쇠망의 대명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델은 어쩌다가 이런 지경으로 떨어졌을까요? 열왕기상 13장은 베델이 타락하게 된 이유를 보여줍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는 무명의 선지자가 유다 지역에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베델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고 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한 가지 제약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받거나 하지 말고 그냥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초대를 거절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베델에 사는 한 노인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 노인 선지자는 자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를 대접하라고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늙은 선지자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베델의 선지자에게 속은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게 됩니다. 베델의 선지자는 그의 시신을 수습하여 자신이 나중에 들어갈 묘자리에 안치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31절입니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서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아멘. 이 열왕기상 13장에서 베델의 선지자가 보여준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가타부타 해석을 남기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 중에서 ESV, English Standard Version의 스터디 성경이 저에게 제일 와 닿았습니다. 여로보암 및 베델의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초청한 이유는 심판의 예언을 되돌리고 싶어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속여서라도 베델에 임하게 될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 간청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로보암 또한 그럴 목적으로 선지자를 초대했으나 거절한 겁니다. 그런데 간청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그 베델의 선지자에게 임해서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죽음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언자는 사자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이 심판을 목도한 베델의 선지자는 자신의 무덤에 그를 먼저 묻은 후 자녀들에게 합장해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아마도 이것은 고대의 미시인인 듯합니다. 열왕기상 23장 이야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자를 사칭한 자들의 첫 번째 등장입니다. 그 베델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오직 자신을 위해서 행동했고 거짓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죽음 이유를 위해서 미신을 믿고 행동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자기 입맛대로 믿는 신앙인의 모습, 이것이 타락한 베델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베델의 신앙은 이윽고 온 국토에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귀에 듣고 싶은 것만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야. 라고 매도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하면 진짜 선지자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면 가짜 선지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입맛에 따라 당신의 말씀을 바꾸고 선별 취사하는 타락한 베델의 풍습을 따르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어서 영양의 불균형이 생긴 병자와 같은 존재. 그게 타락한 베델의 풍습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끼워 맞추는 타락한 베델의 풍습 말이죠. 이 본문 12절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업신여기다란 단어입니다. 업신여기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루스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맞습니다. 창세기에 나왔던 베델의 옛 이름과 같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 발음으로는 정확하게 루츠라고 소리내야 합니다. 이후 이 루스를 전부 루츠라고 읽겠습니다. 자, 이 루츠가 베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대의 사람들은 베델을 다시 루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곳을 사람의 소리를 듣는 곳으로 변질시켰습니다. 너는 올라가야 한다. 너는 바뀌어야 한다. 너는 회개해야 한다. 너는 돌이켜야 한다는 베델의 음성을 너는 가지 않아도 된다. 너는 바뀌지 않아도 된다. 너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너는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루츠의 음성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루츠는 잠언에서 패역하다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취해서 택하는 것이야말로 패역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현대인은 그 어느 때보다 영적 위기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얼마든지 내 취향대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생태계는 이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강단이 위기입니다. 교인들은 자신의 입맛과 다른 목사의 설교를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이미 월급쟁이 사역자로 전락한 목사들은 교회의 유력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됐었습니다. 목사는 어느샌가 교인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호스트가 되어버렸습니다. 21세기 교회의 타락은 무너져버린 강단의 권위와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자신의 눈과 귀를 만족시켜주지 않는 설교를 싫어합니다. 그러니 남는 것은 이합 집산입니다. 자신을 만족시켜주는 목사와 교회를 찾습니다. 내가 교회를 옮기든 내 마음에 안 들게 하는 저 녀석이 사라지든 둘 중 하나입니다. 남은 것은 교회를 떠도는 교인과 강단에 빌붙어 사는 거짓 선지자들 뿐이 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타락한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교회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줄 알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는 이 성경의 말을 핑계로 그래, 우리는 인간이니까 외모를 볼 수밖에 없지 라고 하면서 학력과 이력과 설교 몇 번으로 목사를 평가하고 단위에 세워놓는 다음 그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라는 마음으로 객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의 실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패역했습니다. 성도들이 패역했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귀에 거슬리는 말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도 취사선택, 설교자도 취사선택, 교회도 취사선택했습니다. 베델이었던 교회가 루츠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우리는 이 쇠락과 무너짐을 피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시 베델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본문 15절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잠하라고 하십니다. 조용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말이죠. 조용히 내 입술을 다물고 조용히 내 생각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루츠에서 베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열왕기상 13장 본문에서처럼 거짓말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릴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설교자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가장 쉽고 간편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률도 꽤 높습니다. 그 말이 내 귀에 거슬리면 혹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귀에 거슬린 데다가 마음에 오래 남아 있으면 더욱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귀에 들리기 좋으면, 들을 때마다 마음이 시원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 내 의견이 메아리처럼 되돌아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베델이 루츠로 전락한 것은 그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소리만 들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귀에 달콤하고 마음에 시원한 소리만 쫓았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말씀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런 짓은 패역한 짓이고 패역의 끝은 쇠락과 멸망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예언자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까? 학교 다닐 때 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만약 성경의 예언자가 한국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면 어떻게 될까? 교회가 망하던가 그가 쫓겨나던가 둘 중 하나다 라고 말이죠. 그런 예언자의 설교를 교인들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못 견디고 나갈 겁니다. 아니면 교회가 그를 못 견뎌서 쫓아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하지 않습니다. 부드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죄를 잘라내는 날카로운 메스이고 내 굳은 뼈를 부숴버리는 도끼입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은 들으면 영혼이 부서질 것처럼 아픈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타락한 베델, 루츠로 돌아가 버린 그곳에 남아있던 자들은 멸망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곳, 하나님과 참 교제가 있는 그곳으로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말씀의 불로 우리의 거뭇한 심령을 태워버리실 겁니다. 그럼 통증이 올라옵니다. 아, 이거 못 듣겠다. 야, 여기 못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발걸음을 루츠로 돌리려 할 겁니다. 그때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자꾸 내 귀에 거슬리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주여 나에게 분별의 영을 주사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니라면 제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루츠로 내려가려는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내 마음에 맞게 개조하려는 패역한 마음을 버리십시오.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베델로 돌아가십시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칼입니다. 도끼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영혼의 피가 흐르고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의 시련을 견디고 나면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우리의 신앙 여정이 타락과 쇠락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베델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점이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베델로 향해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시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매하고 악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자기 뜻대로 곡해하고 갖다 붙여서 사람들의 귀와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델을 루즈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는 곳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곳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런 악한 자들의 말에 속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우리의 귀와 가슴을 불편케 하는 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으니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매일 드리는 주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진짜 말씀으로 연단시켜 주옵소서.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서로 도우며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선한 기운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더운 여름 기운이 다 지나고 이제 가을바람이 불어옵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함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원한 가을바람이 온 나라에 불어와 우리의 답답한 상황과 마음이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참 음성이 들리는 베델로 올라가길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선한 안내자이신 성령님을 보내시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비하신 진리의 길을 곧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거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